자,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아디야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이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이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텅 트위스터라고 그러죠. 혀가 막 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말에 참 익숙지 않은 그런 어떤 말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어려움을 자청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씀대로 또 말씀을 지켜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겠다고 임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안전 대신에 불안전을, 그리고 편안 대신에 불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불편을 자청하고 편안한 자리를,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일날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정말 남다르지 않게 또 정리하면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로움과 그 애씀과 그 고통을 자청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들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서 있는 모습, 거기 앉아 계시는 모습, 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 정말 주의 종이 보기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천사같이 아름답다. 또 그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문제는 다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늘상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 이거를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제비를 뽑은 이유도 누가 평화 대신에 싸움과 갈등을 선호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런 백성들이 11조를 뽑는 것,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뽑아서 거기에 거주하게끔 이렇게 결정한 그 이유는 서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제비를 뽑은 것이에요. 이게 참 아름답죠. 제비를 뽑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비를 뽑혀도 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가는 거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뽑힌다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고서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제비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뽑혔고, 또 자원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뽑혔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응하면서 복을 빌었더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잘 극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한번 치장해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봉사하실 분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봉사시키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새 재정이 어려운데 제비 뽑아서 재정을 쓰는 사람들을 한번 좀 이렇게
모아보자. 되겠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떤 깊은 구석에 헌신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충분히 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정.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그 빠른 시일에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방해와 또 조소와 또 음해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것을 갖다 극복하고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이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혀도 와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참 예민한 문제를 참으로 멋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남겠다고 손을 들어 앞장서고 또 11조로 뽑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뽑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건립하는데 이 황폐한 이 땅을 정말 책임 있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봉인한 것만큼의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온 백성에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또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정해진 그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때 이미 분배받기를 결정한 그 땅, 즉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백성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다. 즉 여호수아 때 물려주신 그 기업 땅 거기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그걸 갖다 재건하고서 이렇게 보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했던 것은 황폐한 그 골짜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버려두지 않고 이것을 잘 가꾸면서 우리들이 헌신하면서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불편을 자원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유다 자손들 중에 특별히 약점이 많은 조상들로 구성된 베레스와 베냐민의 자손들이 자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 지파 후손들과 이 베냐민 지파는 진짜 성경에 이들이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했는 것인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레스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못 낳은 채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을 또 만나서 결혼해서 또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홀로 과부로서 지내는 어떤 그런 다말이라는 여자죠.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집안의 계보가 끊어진 어떤 그런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고 이 두 남자들의 잘못이었는데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 고향 땅에 가 있는데 이 유다가 그 고향 땅을 지나가면서 실수했어요. 누가 와서 유혹하기에 몸을 판다고 하기에 정말 몸을 파는 거리의 의인인 줄 알고서 관계를 맺고 나서 돈을 주었던 돈은 안 줬지만 무슨 어떤 표시를 주었어요. 나중에 9개월이 지나고 나서 애기 낳기 전이죠. 이 표시를 갖고 와서 이 아이를 책임지라.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관념상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내가 이 집안의 이 계보를 내가 잇지 못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어떤 그런 의식이 강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나친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어떤 관념상, 여러분들 옛날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죄가 되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러려니 하고서 지나갔던 건데, 올해는 여기 와서는 그게 엄청난 그런 죄라고 되는 거 많잖아요. 뭐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것은 죄가 되고요, 멀리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관념이었기 때문에 죄로 삼지 않잖아요. 옛날에 남편들이 바람 피우던 거, 뭐 도박하는 거, 때리던 거, 뭐 술 먹고 뭐 행패 부리는 거, 뭐 또 성적으로 또 뭐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할머니, 우리 어머니까지도 다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지만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요즘 택도 없어요. 어쨌든 하여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얻어진 그 베레스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그 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 가계가. 근데 그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기서 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라고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정 바깥에서 수십 명이 밤새도록 집단으로 강간해서 그녀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그런 큰 죄를 지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응징을 받아서 그 몇만 명의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은 그런 전력이 있었던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 남겠다라고 자원해 왔었어요. 거의 몰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허물이 많았던 그런 자손들이, 상처 투성의 그런 자손들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선 거예요.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낸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은 자신의 강점이 약점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강점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약점 때문에 정말 치욕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럴 때라도 우리가 이걸 좀 복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생각했던 그 많은 약점한 이 두 족속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약점을 도와주시는 분일 것이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생기면은, 또 소중한 것이 생기면은 너무나 기쁘죠. 근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생기고 나면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죠.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난, 그것도 좋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런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나 이 보배를 이렇게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보배가 들어와. 다이아몬드가 뭐 20캐럿씩 들어왔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너무나도 기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죄를 크게 지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는데, 사울 같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가룟 유다 같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장해서, 막 요구해서, 막 데모해서 세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더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나더니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그 옛날에 있었던 자기 어떤 과거의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성령 받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께 사는 것인가를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울은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무지무지하게 번민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많이 시도하고 12여 년 동안 그를 괴롭히면서 쫓아다니고 결국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받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내 목을 치라고 그러지. 자살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아직도 천국 가면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선택받은 사람인데 성령으로까지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령이 틈을 타고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됐는가? 가롯 유다는 이미 자기를 배신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놈 같으면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싶어서 택한 그런 예정된 사람이었었어요. 얘는 맡기면 잘할까. 베드로에게 나를 배신하는 거, 부인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신은 걔는 못해.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애가 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 같은 사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약한 것, 약하게 만든 것,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 것. 바울은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죠. 사단의 사자 때문에 3번씩이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받은 이 사람이 그 3번이나 기도한 것이
거절당할 때 느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아,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것을 그분이 아시는구나. 약점이 없었다면은, 아픔이 없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도 모른다. 참 이런 것이 우리들 하여금 정말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삶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서 다 함께 통수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